할렐루야. 우리 더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항상 제가 인사를 2번씩 하는데 한 번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오후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사실은 더워졌죠. 그래서 많이 지치고 늘어질 수 있는 딱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지칠 것이 아니라 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라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해볼까요? 자.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마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자,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며 하나 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바로 더 힘차게 박수 해볼까요? 자, 잘 아시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치료자 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한번 해볼까요? 짝짝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번 해볼까요? 셋넷.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아 손도 이렇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자 해볼까요? 짝짝짝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자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자 마지막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자 박수. 자 더 크게 박수 해볼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아멘.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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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볼까요? 영원히. 자,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크게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헤이!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헤이!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 네.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저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도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 주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오니 영원히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하나님 역사하여 나와 아버지여, 주여 임자하여 주소서. 주여 임자하여 주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원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 심령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훌륭한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예수님받을 수 있는 한량한 명령의 자비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사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 여호와를 양모하고 아버지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더욱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로 인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소서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아버지 주의 뜻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길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그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아버지 야사가오지 않은 모든 영들을 몰아내시고 진리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에바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함을 경험케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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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기대 아버지 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의 열정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회복은 단순히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업과 사업과의 일터가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복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웠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삶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오늘도 아버지 이 귀한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죄와 어둠과 허물과 연약함을 거두사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5월달이 되면서 여기저기 결혼식이 많아요. 제가 지방이라든가 또 관계된 분들 정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토요일마다 주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결혼식도 많아지고 우리 교회도 결혼이 많을 텐데,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주일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멍해갖고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또 막상 우리 성도님들의 축하할 자리에 제가 없고 또 주례를 또 해야 되는 순간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요즘 막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만 간다 그럴까? 그것도 좀 그러면 서울 조금만 더 오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 또 이게 또 무너지게 되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계속 기도할 텐데 제가 어떻게든 꼭 주례하고 싶고 꼭 세워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연륜이 많고 막 이렇게 나이도 이제 많이 들고 그래서 토요일날 조금 덜 기도해도 주일날 지장이 안 받을 정도의 연륜이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토요일날 헛짓거리했다 그러면 주일날은 당연히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토요일날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일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체질이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죠.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제가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섭섭하고 힘드시더라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웬만하면 제가 주중에 하면 제주도도 갑니다. 제가 주중에 하면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뭐 비행기표만 끊어주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능하면 주중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은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고, 하여튼 뭐 지금 인천까지는 주님 가는 방향으로 할까요 하고 지금 기도를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주님의 일들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 오늘도 엔돌핀을 살짝 돌려서 결혼 얘기한 김에 결혼에 관련된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웃거나 말거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총각이 맨날 후줄그레 하고 옷도 맨날 그냥 꺼깃꺼깃하고, 그리고 저렇게 뭐 좀 말끔하게 다니지 않던 친구가 결혼을 딱 하더니 그냥 옷이 삐까번쩍하고 맨날 그냥 날이 그냥 바닥바닥 서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이고 결혼 잘했구만, 아이고 결혼하니까 신수고 헌해주고 옷도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줄도 잘 서고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얘기가, 결혼하더니 저희 집사람이 대리미질 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던데요. 그러고 네, 결혼하자마자 대리미를 배워서 열심히 자기 옷도 데리고 우리 사모님 옷도 데리고 열심히 옷을 데렸다라고 하는 시어머니들은 모두 드시네요.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아서 어선도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앞둔 자녀가 물어봐요. 아빠,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들어? 결혼 지금 나도 이제 돈 모은다고 모으는데 돈이 부족해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직도 돈이 들고 있다. 얼마가 들지 모르겠어 하면서, 결혼할 때 드는 돈이 아니라 평생 돈이 드는 일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아내가 결혼 전에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서약서를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서약서를 받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 바람 피면 죽는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게임 금지,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대화, 그리고 골프 금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여행, 이렇게 해갖고 결혼 서약을 딱 받아서 이것을 잘 따라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 결혼 서약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갖고 다시 돌려줬어요. 첫 번째, 바람 금지, 너는 수다 금지, 게임 금지, 드라마 금지, 1시간 대화, 그럼 나랑 1시간 축구, 그리고 골프 금지, 그러면 명품도 금지, 한 달에 한 번 여행, 그러면 돈 못 번다고 뭐라고 말하지 않기. 예, 이렇게 해갖고 댓글을 달아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원치 않은 관계로 잘 안 풀릴 것 같은 좀 불안한 마음도 좀 들지만, 근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좀 웃으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막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좋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날지 못하는 건가? 새는 나는데 왜 우리는 못 날지? 그리고 그 왜 못 날지에 대한 질문을 막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계속 풀다 보니까 지금은요 수십 개의 뭐 비행기들이 막 지금도 수백 개의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여행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크루즈 배가 저는 한 번도 못 타봤고 몰랐는데 크루즈 배가 얼마나 나 싶었더니 63빌딩 몇 개? 몇 개요? 63빌딩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 네, 몇 개가 아니라 63빌딩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크기. 뭐 이렇게 상상이 안 가시나요? 야, 솔직히 그래요. 우리 가끔 이렇게 돛담배 뭐라 하지만 조그만 배도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63빌딩을 그대로 바다에다가 탁 올려서 여행을 다니는. 한번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길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대요. 역시 여기 못 타본 분들 표정이 다 뭐 이러고 계시군요. 그래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는데, 그러면 저 고철 덩어리와 저 쇠 덩어리 63빌딩 많은 걸 도대체 어떻게 바다에 띄울까? 그거는 물음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요. 그러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뭐 이런 아주 끈질기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 질문의 답을 하나 얻고 하나 얻고 이러면서 비행기가 나르듯이 저 63빌딩 하나 되는 배가 저 바다에 떠다니듯이 그런 어마어마한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 하나님 앞에를 드리고 계세요? 기껏해야 하나님 오늘 점심을 먹을까요? 하나님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살이 안 찔까요? 뭐 이런 질문이나 우리는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광대하고 좀 더 어마어마한 질문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사적인 관계를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한번 그 질문 하나께 여쭤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이끄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저 이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근심으로 시작해요. 이러면 회사 오늘 또 나가야 돼. 그러면 오늘 하루는 근심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 미워하는 인간이 생각났어. 하루 종일 미움과 분노가 내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늘 뭐를 이빠이 먹을까? 그 육신의 정욕이
오늘 하루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고 일어나는데 내일도 또 근심, 오늘 자고 일어나는데 내일 또 욕심, 오늘 자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분노. 끝은 뻔하죠.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아침에 주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이 저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해서 말씀의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말씀을 암송을 한 걸 하나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굴리든지, 뭔가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도록 나를 들여야 우리의 끝은 말씀이 인도하시는 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말씀으로 내일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내일 새벽 예배를 이만큼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들이대는 수가 있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도록 우리를 항상 내어놓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죄와 사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제 마음이 어둡네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자, 여러분 최근에 어디가 쑤시기 시작하셨어요? 막 팔이 쑤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팔이 쑤시면 그래 아프네요. 좀 참자. 근데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아. 막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러고 덜렁덜렁하고 사실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야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근데 마음이 어두운 건 왜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이 뭔가 어둡네.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하네. 내 마음이 이상하네. 멜랑꼴리하네. 이거 다 병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정상인 마음이에요. 몸의 컨디션이 좋듯이요. 자, 이 몸이 병이 들었는데 계속 내버려둬요. 그러면 썩어 문드러지든가 아니면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달려들 수 있어요. 마음의 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죽어가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몸이 죽진 않았지만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 나가기가 싫어져요. 왜 이렇게 예배가 싫어지지? 왜 이렇게 기도가 싫어지지? 왜 이렇게 말씀 듣기가 싫어지지? 왜 이렇게 하나님 나가기 싫어지지? 얘들아, 그치? 자꾸 왜 이렇게 졸렵지? 막 지금 우리 학생들 허벅지 보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 자지 말아야 돼. 자지 말아야 돼.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이렇게 말씀이 달지가 않고, 왜 이렇게 기도가 기쁘질 않고, 왜 이렇게 예배가 내가 부담스럽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거나 죽은 거예요. 왜냐? 마음이 이상한데,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어두운데 계속 내버려둔 거예요. 몸을 방치하면 몸이 망가지고 사망을 이루듯이 마음이 이상한데 계속 내버려두면 병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음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크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작게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가 정말 달콤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우리가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를 시작하면 이런 질문들이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난밤 꿈을 통해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 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자, 17절 18절 한번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 그러면 말씀이 잠을 깨울 거야.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거기 꿈 얘기가 나오죠. 꿈을 누가 꾼대요? 네, 늙은이들. 자, 그 단어가 굉장히 공감이 간다. 여러분, 자, 왜 젊은이들은 환상이고 자녀들은 예언이고 왜 늙은이들은 꿈일까? 자, 여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 꿈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예언과 환상을 본다는 것은 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죠? 젊은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현실에 있어서 뭔가 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어르신들은 현실에 있어서의 어떤 일,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삶, 그리고 뭔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꿈의 이야기들은 현실의 문제이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거든 그걸 현실로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현실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젊은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 꾼 꿈은 젊었을 때 꾸는 꿈과 늙어서 꾸는 꿈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훈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나 꿈은 이제 당장 주어질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와 영광을 위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든 그거를 자꾸 현실하고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꿈을 개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꿈만 이야기해도 뭐 한참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주제.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예배를 천일 기도를 하면 솔로몬처럼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야. 이렇게 꾸준히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겠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시겠지. 헌금 착착착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도 일구어 주시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심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반드시 크고 작은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왜?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도를 받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말씀에 기대하지 않으면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범사에 손대는 것만 다 잘못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미래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성경을 자꾸 씹어 먹어. 찢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암기하든 읽든 어떻게든 말씀을 여기다 내가 갖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내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오늘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취하겠으면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넣는 시간이야. 그렇지만 정말 더 속히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려면 말씀을 내 안에 통으로 집어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자꾸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경건의 시간에 하나의 질문 한 번 더 합니다. 밑에 거 시작.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 읽는 것이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보통 아이들 우리 2-3살, 5살 이런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대부분 친해요. 예쁘다 우리 애기. 근데 엄마를 싫어하는 애기들도 있어요. 엄마를 되게 불편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런 아이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엄마와 아이 사이에 대화 내지는 질문이 없어요. 아이가 뭘 물어봐.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귀찮아. 진짜 네가 알아서 공부해. 네가 알아서. 그건 뭐 또 물어봐.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이미 끝났어요. 이 엄마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끝났어요. 이 자녀는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친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해 주는 걸 통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요. 그 질문과 대답이 바로 관계고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좋은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관계 맺길 원하십니까? 툭툭 좋은 질문 던지세요. 사소하고 유치하고 짜증나고 힘겨운 질문들 말고요. 정말 이 아이가 한번 머릿속으로 핑 내 인생을 돌아볼 만한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좋은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고 던지고 답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요. 다 바빠. 애들도 바쁘고 부모도 바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교육들 가운데 말씀 암기하고 이 대화, 질문하고 질문에 대표하는 회의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암기와 질문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영어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의 교육들 보통 그 우리 셀 모임도 그렇죠. 제가 셀 모임에 질문을 넣어놨어요. 말씀에 근거한 질문을 넣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좋은 질문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어머 쌍꺼풀 잘 됐다. 그거 어디서 했어? 이런 질문은요. 좀 그래요. 네. 그거 좋아 보인다.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 알아서 뭐하게. 알아서 사든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낼 수 있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뭘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나요? 그 마음이 풍성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건 구원하고 상관없고 신앙이 좋고 나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방언이 좋은 건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거나 그리고나 내가 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런 유익이 있죠. 정 없으시거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려고 하세요. 정 안 되시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런 한 구절 외우고 그것 붙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도 좀 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해 응답이 되는 거지. 그냥 얼마나 샤를 세게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 뭐 이거 백날 해봐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방언 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도록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자, 우리 세 개 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저와 이 일들을 향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점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요? 그래요. 어떤 일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이 저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일을 그냥 대충
아유 인생 뭐 다 그런 거지 뭐 제발 지나가지 마시고 뭔 일이 생겼거든 그 일을 붙잡고 막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달라고 일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호렙산에 지나가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뭡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다가갈 때 모세야 하고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삶에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깨닫도록 빡 하고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민감하다면 작은 일에도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자꾸 무시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제대로 알 때까지 빡 하고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작은 세밀한 일들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말씀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제가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돌보실 때 돈 보시려고 돌아다니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생각 못 하시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내 공부하는 글자를 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네, 빨리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말할 때 대화 중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인정하시는 분. 여러분이 혼자서 지금 방 안에 있고 한주와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그냥 우르쾅쾅쾅쾅 하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주고 홍해를 갈라대는데도 나는 몰라. 이런 사람은요 결국 버림받거나 징계받거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작은 일에도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살펴보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안 자빠져 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자는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도 만나 주옵소서 주여 미시면 아멘. 자, 여러분 각자 행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참 특징이 뭐냐? 목사님이 나는 못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경숙 권사님이 눈 깜빡거림이 다 보여요. 여러분 거기 숨어 있다고 안 보인다고 저기 우리 지금 고등학교 후배가 지금 한 명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눈 깜짝거리는 거 다 보고 저도 보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멀리 있으니까 앞사람 이 머리 큰 사람 뒤에 있으면 내가 안 보일 거야. 그건 학교 얘기죠. 여기는 지금 얼마나 높은데요. 여러분 정수리까지 다 보여요. 하나님은요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심장까지 다 뚫어보시고 이 내면의 생각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개입하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제발 주님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도망다니는 그런 나무 뒤에 순 아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이렇게 잘 아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거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뭘 아시느냐? 그게 세속적이거나 욕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지 아닌지를 주님이 아세요. 폐부를 뚫어보시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세속적인 걸까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엄청 헷갈리시죠? 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세속적인 거고 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업인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컵을 만드는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물어봤다라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먼저 사업을 한다,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한다든가 구제를 한다든가 영을 돈이 벌리면 이것을 어떻게 쓸지를 계획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정욕과 뜻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돈을 벌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그래서 이 사람은 끝에 뭐라 하냐? 하나님 이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안 합니다. 왜?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이미 쓰고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써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죠.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폐부를 들어보시는데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미 땡.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오늘 실업인 선교회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대박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 할게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이미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시작이 됐어야 돼요. 이미 없는데 두 렙돈의 그 가치를 아시는 주님께서 없는 중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지, 부어주셔야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부어주시지 자신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자에겐 부어주시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만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삶으로 증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한테도 와서 자꾸 물어보거나 계속하죠. 나쁜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꿈인 사람하고 하나님의 꿈인 사람이 있어요. 내 꿈인 사람은 뭐부터 하느냐? 구체적인 비전과 소망과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수정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정욕일 때는 뭐냐? 부처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내 뜻, 내 목적, 내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폐부를 뚫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드리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체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두시면 그 사업을 무너뜨리거나 포기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과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 인생과 사업이 쓰여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길을 열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영적인 설교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요 정말 세상에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다 끌어당겨서 퍼부었는데 설교 딱 끝났는데 어쩌라고 이런 눈빛을 보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책을 뒤져보고 오늘 설교를 뒤져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말씀처럼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들이 있나? 그거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도 주시고 이런 진리도 주시고 그렇게 퍼부어 주실 때는 그것이 꿀떡꿀떡 내 것이 되어져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이 순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들리고 왜 안 깨달아지고 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 보이는 우리의 막힌 심령 상태가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만 이게 허락됐대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로 말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가 누구예요? 예,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제자들인가? 예수님이 제자들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요.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제 제자가 됐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밝히 하는 진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제대로 밝히 하려면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영적으로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야 말씀이 진리가 선포될 때 이야,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준비가 되어질 때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내 감동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우리에게는 충만한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질까요? 성령 충만은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들겨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문제는 뭐죠? 왜 간절히 안 구하고 왜 간절히 안 찾고 왜 간절히 안 두드릴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안 구하고 왜 안 찾으세요? 정답 말씀해 볼까요? 그거 말고 의지할 게 있어서. 자, 누가 구했는지를 잘 보세요. 누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게 되는지 보세요. 누구죠? 사방팔방 다 막히고 이제는 의지할 때 하나도 없고 완전히 죽으면 죽으랴 죽은 사람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안 구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성령님 외에도 의지할 뭔가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제 사방팔방 내 육신도 몸도 물질도 다 막혔어. 그때 가서 통에 잡아갖고 이러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이렇게 인터넷 보면 연예인들 중에 전도사님, 목사님 된 분 꽤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조화문이라는 가수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 눈 오는 밤이라는 노래를 옛날에 유행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늘 나나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그 조화문 씨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 김종차 씨. 예. 그분도 왜 그렇게 됐을까? 다 감옥 가서 다 돈 잃고 다 명예 잃고 다 목숨의 지경의 끝에 가갖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안 구할까요?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안 간절할까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뭔가. 그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간절히 구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성령 받고 언제 하나님과 이겼어요? 형 때문에 그 끝자락에 갔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목숨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 저는 성령님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근데 우리는 너무 잘 견뎌요. 뭐가? 아직도 건강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돈 조금만 하지만 그 돈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자존심, 이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뭔가 끈이 있어요. 성령님 말고도 내가 붙잡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는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아멘을 못 하시네요. 진짜 끊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영의 사람 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진짜 우리 교회도 역동적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막 성령을 갈급하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데나 않는다는 우리 교회 돼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교회 됩니다. 세계 나라 열방을 위해. 근데 우리도 지금 뭐가 탁 막혀 있어요. 아직도 세상 근심, 아직도 세속 육체의 쾌락, 아직도 이런 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웬만큼 걷어지고 정말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순종하니라고 막 주야 하는데, 여러분 그 순종의 역사가 이제는 정말 진심 마음의 뱃속에서 우러나와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런 정말 울부짖음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무시무시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없지? 왜 이렇게 구하고 찾지를 않지? 배에 기름이 찼어요. 내 영혼에 지금 기름이 찼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배가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몸부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도요 기도가 게을러지고 간절함이 없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툭툭 사건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고 되겠느냐? 너 그 정도 기도하고 되겠느냐? 너 그 정도 부르짖음으로 목회할 수 있겠어? 너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겠냐? 그리고는 크고 작은 문제를 툭툭툭툭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그 문제를 볼 때마다 왜 저럴까가 아니라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로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죽고 포기하고 내려놓아 고운 가루로 성령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영적인 귀를 어떻게 열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상한 감정,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상한 심령 갖고 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거는 왜 그게 되냐면 이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요, 막 오버히트 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그냥 하실래요? 화장실로 뛰어가실래요? 그래도 뱉을 자리는 보고 뱉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한 심령과 어둠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토해내지, 그냥 아무데나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왜 심음과 몸부림과 상한 심령을 하면서 토해내게 되냐면 주님과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분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가 인지가 돼야 그때 상한 심령을 토해내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80%는 제가 안수하고 제가 예언하면 많은 분들이 통해해요. 왜 그럴까요? 이야, 소름 끼치도록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방금 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이걸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예언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통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자로 만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아까 한정기 목사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강단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나눈 얘기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흘러가냐면 제가 들어서 알아서 그리고 눈치껏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여기서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필요한 말씀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로 들리질 않고 지금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과 마음에 맞는 말로 음성에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절실하게 폐부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돼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성령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기도가 강력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확신이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자꾸 강단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데요. 아까 드린 말씀하고 연결되죠.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왜 못한다? 우리는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남도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요. 1만 달란트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100데나리온을 갚아주지요. 1만 달란트를 나는 받은 체험이 없어. 나는 1만 달란트를 받은 은혜가 없어. 이런 사람은 절대 100데나리온 못 갚습니다. 중요한 건 내게 지금 뭐가 없느냐? 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얻어야 되나요? 그 은혜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죠? 그것을 얻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용서할 수 있었던, 품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께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에서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본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은혜를,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기름 부심 받은 자들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적대 감정을 품지 않고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핍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1만 달란트의 체험 없으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아니 지금 내가 사소한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글거리고 있다라면, 야 이거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1만 달란트가 혹시 취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감옥에다 쳐놓고 너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입을수록 입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늘 볼 때마다 그래요. 교육자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교육자인데 교회에서 우리 일하는 직원일까요? 물론 직원이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 거지만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대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와 공격,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교육자를 대하든 여러분 서로를 대하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영혼을 대하고 그를 은혜 안에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거나 내 생각으로 정해두지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아멘. 끝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성령을 근거로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분명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10사람은 자기의 생각이었죠. 자, 그 생각의 차이의 핵심이 뭘까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했는데 아이성은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 모든 기적을 통틀어서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여기 초창기에 비전교회 세우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가능해 보였나요? 말도 안 돼 보였나요? 말도 안 돼 보인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할만 하면 되겠다. 아 요렇게 짜갖고 요렇게 맞춰가면 되겠다. 자 이거는 인간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거예요. 야 지금 저 땅이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저 땅으로 가서 네가 교회를 세워라. 저 땅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있는 땅. 아니 이게 지금 현실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력한 그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물론 인간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영역일 때 하나님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물론 거기에도 마귀의 역사는 있어요. 분별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게 다 인간의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만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충분히 계산되어진 내용을 뭐로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도 다 되는 걸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저는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거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분리개척할 때 같이 계셨던 성도님들 계세요. 지금 4년 전 일입니다. 5년 전 일입니다. 5년 전에 여기 하면서 펑펑 우시면서 가실 때 여기 다시 와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 앉았고 무슨 뭐 가네 바네 막 울 때 5년이면 다시 오겠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앞으로 한 몇 분 더 남았는데요. 끝나기 전까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하나 짚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이걸 제가 학기로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제가 세워볼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짧아갖고 충분히 다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좋은 질문들로 문명의 발달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은 단순한 형통이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복된 거 아닙니다. 눈물 펑펑 한번 흘렸다고 회복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적용되고 있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자의 양의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를 청하시고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질문이 있어야, 아버지 질문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질문이 있어야 관심이 있는 것이고, 질문이 있어야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신앙도 발전하고 관계도 발전하고